저희가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입니다. 우리도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 특별히 예언서들은 크게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그런 구조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큰 두 축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불의하고 범죄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선포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경고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그 경고와 심판의 선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또 돌아오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언서들이 이러한 큰 두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또 열방의 죄들을 드러내시면서 심판에 대해서 또 그들의 죄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목적이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회복되게 하시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언서들에는 심판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죄악을 드러내는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는 장면에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경고의 말씀과 더불어서 또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죄를 드러내시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범죄함 가운데서 불의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서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감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만연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길로 나아갈 때에도 반드시 그곳에는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정말로 온통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악한 자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은 정말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런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부조리해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도 불의가 판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도 남은 자 사상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사야 4장, 6장, 10장, 11장, 28장, 37장 그리고 끝없이 하나님의 어떤 남은 자 사상에 관한 말씀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한 특별히 이사야 7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7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 스알 야숲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아하스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연합해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때 이사야 7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위기 가운데 지금 유다 왕 아하스와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말씀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왕의 마음과 또 백성들의 마음이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이리저리 흔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급히 보내셔서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중요한 자리에 선지자가 예언자가 왕을 만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의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아들이 무슨 특별한 역할을 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데리고만 간 거예요. 근데 데리고만 간 아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아들이 가진 아들의 이름 스알 야숲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이 왜 이사야에게 그 아들을 동행해서 그 자리에 나가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알 야숲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하는 뜻이에요.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참고 인내하며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그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9절 말씀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면서 왕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당부를 합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으로 인하여서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너희가 지금 눈앞에 있는 대적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떠는 상황에 있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너희가 여전히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너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7장 2절 말씀에 보면 왕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굳게 믿음 위에 서 있으면 흔들릴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 있으면 그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너희를 흔들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안에 서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서 마지막 때 성도들을 향한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리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시련이 다가올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때문에, 환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믿음이 아닌 잘못 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다투며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 안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냐면 그런 세상에서도,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에서도, 세상의 고난과 환난이, 세상의 수많은 시련이, 세상의 여러 가지 미혹하는 영들이 성도들을 흔들어댈 때도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서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항상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 역사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물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세상에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괜히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후회가 그곳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작정을 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는 가운데서 한 가족이 남겨졌습니다. 어떤 가정이 남겨졌죠? 노아의 가정. 의로운 사람 노아의 가정이 남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의로움을 지킨 사람, 믿음을 지킨 사람, 그 노아의 가족을 남겨주셔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여러분,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의 숫자는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20세 이상 장정만, 남자의 숫자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약속의 땅,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사람이 들어갔습니까? 60만 명 중에 2명 들어갔어요. 최소한 반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반이 아니더라도 좀 10분의 1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좀 뭔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60만 명 약속받은 사람 중에 딱 2사람밖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지킨 단 2사람, 그 2사람이 가나안에 나머지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는 한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일에 다 유혹되어 넘어가는 거예요.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과 바알을 선택하라고 선언하였을 때 백성들은 그 사이에서 우물쭈물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나마 남아있는 선지자들도 이세벨 왕비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사라졌고 나만 혼자 남았다라고 선지자 엘리야는 한탄을 했어요. 하나님, 나 혼자 남았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7,00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에 비하면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그 7,000명을 통해서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아직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한, 아직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그 남은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오늘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말씀합니다. 남은 자는 소수이지만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몇 명 남아서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소수의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해요. 그 작은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작은 능력으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나 구원의 역사는 다수의 능력자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남은 자라는 의미는 스알이라는 뜻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우리는 소수이지만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지켜서 굳건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사람들로 세워 가십니다. 그럼 기드온과 300명사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 명이 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진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지면서 각 지파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지금 미디안의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왔으니 우리도 군대를 모아서 거기에 대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각 지파로 그 전령들을 보내서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모인 군대의 숫자가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아직도 부족합니다.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무 많으니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미디안하고 비슷한 숫자도 아니고 우리가 한참 부족해요.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숫자인데 하나님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보냅니다. 두렵고 떠는 자들, 이 싸움에서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이야기해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죠. 그리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제는 13분의 1만 남아있는 거예요.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이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10,000명만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좀 해볼만 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10,000명도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엔 몇 명이 남죠?
3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럼 300명이라는 숫자는 어때요? 13만 5천 명 대 300명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13만 5천 명이 아무것도 안 하고 걸어만 가도 300명은 깔려 죽어요. 걸어만 가도 깔려 죽는 숫자에 300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전쟁에서는. 그냥 그 전쟁은 진 것과 마찬가지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그렇게 다 보내시고 300명만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300명만 남겨놓으셨는지, 왜 다 돌려보내셨는지 사사기 7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군대를 다 보내시고 300명만 남겨놓으셨습니까?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자기가 가진 능력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내가 군대가 모여 있으면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내가 잘나서 이겼어, 내 힘으로 이겼어,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잘 싸워서 이겼다 할까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단 하나도 남겨놓지 않으셨어요. 무조건 지는 전쟁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붙드셔서 너희가 승리하셨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이사야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남은 자들, 그 땅에 10분의 1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다 황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서 흔적도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거룩한 씨가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남은 자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연약해 보입니다. 세상에서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정말로 악한 꾀들이 얼마나 많고,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눈을 돌리면 세상을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세상에서는 어리석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자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냐면 거룩한 씨앗이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그루터기는 다 잘려서 정말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그 그루터기를 뭐라고 여겨주십니까? 거룩한 씨앗이에요. 커다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정말로 이 땅에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씨앗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1절과 3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씨앗이 심겨져서 모든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는 큰 나무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 정말 끝까지 믿음 안에서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하셔서 정말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온 세계와 열방에 이루어 가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거룩한 씨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비록 소수이지만,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거룩한 씨로 남겨두신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소수라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가 적다라는 것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숫자가 적다는 게 문제였으면 기드온에게 왜 다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2,000명이 모였을 때 숫자가 문제라면 뭐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더 박박 긁어 모아라. 아직 안 온 지파들 있지 않냐? 거기에다 경고해서 더 보내라고 말해라. 미디안은 13만 5천이 모였으니까 우리는 한 20만 명은 모여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숫자가 문제라면 하나님 더 많이 모으라고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재물이 문제라면 더 많이 쌓아 모으라고, 부자들을 좀 교회로 불러오라고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하스 왕에게도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에 아하스 왕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들이 숫자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그 연합군을 상대할 힘이 없는 게 문제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뭐가 문제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뭐가 문제냐면 믿음이 없는 게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것,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것이 너희가 흔들리는 이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여러분,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지 못하면 우리도 세상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7장 9절에서 보면 하나님 그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근데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여기다가 한 가지 단어를 추가해서 말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의 수도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우두머리는 고작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죠? 고작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너희 정말 대단하게 보지만, 사마리아 대단하게 보지만 그 사마리아의 왕인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너희 눈에 대단한 것 같지만 그들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거 보면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할 수 없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떻다라는 거예요? 고작이에요. 고작 사마리아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끌고 오는 군대, 고작 아람의 왕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요, 북이스라엘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원래 이 말씀 뒤에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뭐예요? 유다의 머리는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고작 다메섹의 왕 의지할 뿐이고, 그들은 고작 이스라엘의 왕 베가를 의지할 뿐이지만 너희가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고작 사람을 의지하고, 그들은 고작 사람의 힘으로 다가오고, 그들은 고작 머리 숫자로 다가오지만 너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온 세계와 열방에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이 너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들, 세상이 아닌, 세상의 힘과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의지하며 세상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남은 자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날이 되면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남은 자들은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진실하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남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물이 우리를 세상에서 부유한 자로 남게 해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세상에 남은 자가 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결국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떤 자들이 믿음 안에 남아있는 자들이 될 것이냐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들이 세상에 남은 자들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핵심 멤버로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생존하여서 하나님의 새 백성의 기원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22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자들은 소수, 남은 자만 돌아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라는 22절 말씀도 쉬운 성경에서 보면 소수만, 작은 인원만 돌아오게 될지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더 극단적으로 드문드문 몇 사람만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데 그 중에서 남은 자, 소수, 드문드문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구원에 관해서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죠?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는 건가요? 적다는 건가요? 적다는 거죠.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좁은 문이라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결코 쉬운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대충 구원 받겠지.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대충 구원 받겠지. 나 세례 받았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 신앙생활은 정말 엉망으로 하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아무것도 살아가지 않으면서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방인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여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십니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통해 여기에 대입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들이여, 성도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들은 소수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다 갔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도 남은 자만,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언서 곳곳에서는 그 남은 자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미가서 4장 7절에서는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라고 말씀하세요. 스바냐 3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여러분, 남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발을 저는 자가 남은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미가서 4장 7절에 보면 발을 전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실제로 다 발을 저는 사람들만 거기에 남겨두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발을 전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 길을 스스로 갈 힘이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즉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냐면 철저하게 의존적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오늘 20절 말씀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실되게 그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고 힘 있고 잘나서 내가 잘났다고 교만하여서 세상의 재물과 힘과 능력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바닥으로 떨어질 자들이 아니라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 정말로 너무 세상에 의지할 것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내 걸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지 않으면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발을 저는 자와 같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잘난 사람들을 남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똑하다 그러고
능력 있다고, 내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남은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소수이지만,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굳게 믿음을 지킨 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땅에 남은 자들이 거룩한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풍성한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이 땅에 남은 자가 되어 거룩한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할 하나님 사람들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세상에서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의 유혹과 하나님 죄인들의 유혹에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흔들리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인하여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믿음 안에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끝까지 믿음 위에 선 자들,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한 자들,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거룩한 시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